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그의 크신 그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덮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그의 크신 그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그의 크신 그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그의 크신 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를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 어느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뜻과 임하여 경배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하리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하늘을 믿어 이리 섬기세. 이 시간 회종을 대표해서 박갑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삶들 속에서 또 다른 신분으로 다른 삶의 목적들로 지내온 저희들이지만, 이 자리에 같은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같은 이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 마음속의 모든 근심 걱정들, 그리고 지치고 권한 우리의 영혼들 이 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회복해 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또 불완전한 정치, 또 위기의 경제 가운데 있습니다. 나약해지고 세상적으로는 더욱더 험난하고 어려운 이 민족에게, 또한 믿음적으로도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진정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온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며, 더 큰 사명과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직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내 자신의 유익함과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믿음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샘 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혹 신천지나 이단에서 활동하시는 분 교회 출입을 금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발각이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터이니 신천지를 포함한 모든 이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절대 출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휴가철 안전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재충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시찰 정기시찰회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남창교회 임정환 목사님 심호하시는 남창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112 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각실 사용 후 냉방기가 꺼졌는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옥 권사님 9일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마쳐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명래 성도님 온종합병원 아직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연습 매주일 오후 1시 4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총무 모임은 8월 한 달 쉬고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청년대학부 모임 매주일 낮 12시 30분 사청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토요전도 8월 달을 쉬고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258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며 이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orgive, but don't ever forget. 용서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하는 말 혹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에 의해 학살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학살된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뉴욕과 예루살렘 등 세계 17개 곳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에는 죽은 이들의 사진과 유품, 특히 죽기 전에 그들이 사용했던 신발, 가방, 안경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공간도 있고 생체 실험용으로 사용되었던 인체의 일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독일인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이 만행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역사 앞에 사죄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저 일본은 여전히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지요. 여전히 전범들을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가서 거기에 공물을 바치고 참배하고 그들 조상들이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배상했다. 뭐 더 이상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돈 몇 푼 주고 끝낼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조상들이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후손들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뉘우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후진국에 지나지 않지요. 선진국은 잘했든 못했든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이 선진국인데 돈은 많은데 그런데 역사의식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는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에서 이 신자를 한자 자전에서 보면 되새김할 신, 되새김질할 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이므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율법을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하며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묶은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설교를 한 시기는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로서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여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후 사기가 충천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이곳에서 36일간 설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의 죄악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인 5장부터 28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해설한 내용이지요.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뜻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 없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삶이 광야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신명기가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38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따라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땅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올라가 차지해야 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중간 지점, 교통과 무역 등 지정학적인 중심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요충지요 중요한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우리 같은 경우 그와 더불어 많은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미 발달해 있었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문명이 발달했던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륙에서 해양으로 내려가려면 우리나라를 밟고 가야 됩니다.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가려면 우리를 또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침략했고 올라갔던 것처럼 또 외세의 세력들이 더 해양 세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밟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 남쪽 지역은 거의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헐몬산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제 산이 보입니다. 그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남쪽은 그냥 민둥산이고 산도 없습니다. 거의 황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어떤 열매들을 보면 크고 탐스럽고 그것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데 실상은 그 남쪽은 광야고 북쪽만 조금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가 침략하기 좋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그랬었을까?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곳 원주민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약속하셨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한 삶, 복된 삶, 그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안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걸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복되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복되고 평안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겠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 주님이 함께해야 그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가야 했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해
그곳에 세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세상의 사람의 나라와 다른 그런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지요. 인종, 출신 성분, 외모, 귀천 이런 것으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신앙을 쫓아서 넘어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지요. 그런데 그 미국도 역사 속에 보면 인종차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피부색 때문에.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호주도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식당에도 백인 전용, 화장실도 백인 전용, 거기는 흑인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어요. 그가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흑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를 나는 꿈꾼다.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양반, 쌍놈 뭐 이렇게 신분의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신분의 차별, 인종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출신 성분, 귀천 이런 것으로 차별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차별을 받았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국가들 역시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사회, 힘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세울 나라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누구나 자기의 재능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폭력과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나라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38년 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으므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올라가서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며 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정복전쟁 당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여호수아를 앞세운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데 발을 내리니 아말렉 군대에게 쫓기게 되고, 이것을 보면 참 황당무계하지요. 손 발 들고 있다고 승리하고 발 내렸다고 승리가 안 되고.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창과 칼과 병거, 전쟁에 사용되는 이런 도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나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어린 10대 소년이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2m가 넘는 구적 장신 골리앗과 어떻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요.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웁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 되지요. 돈이 있어야 되죠. 권력이 있어야 되죠. 내 편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그러면 된다? 그런 말은 또 아니지요. 우리는 이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하되 그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야지요. 여리고성을 너희가 7번 매일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마지막 7번 돌아라. 돌아야지요. 돌아라 그랬으면 적들이 성벽에서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 기습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돌아라 그러니까 돌아야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죠. 나머지는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그겁니다. 보이는 대상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싸운다는 각오가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한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오. 사탄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싸우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곧바로 진군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 살피고자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무화과, 석류, 포도송이를 어깨 메고 돌아와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라 좋아했지만
아모리 족속들의 장대함과 그 성읍이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는 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자신들로서는 정복 불가능한 땅이라 그런 결론을 내리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가나안 족속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라는 황당무계한 해석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먼저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실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와 홍해에서 목격했지요. 애굽은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돌 하나의 무게가 수십 톤이 되는 그런 돌을 어떻게 이 모래밖에 없는 이곳에 어디에서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 어떻게 옮겨왔을까? 어떻게 쌓았을까? 지금도 그들의 기하학의 수준에 감탄하지요. 애굽은 출애굽 당시 이미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의 성읍이 아무리 높고 그들이 거대한 장부라 자이언트 거인처럼 장대해 보여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울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 광야를 지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곳입니다. 곳곳에 무서운 뱀과 전갈이 기어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사막을 자기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는 부족들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들의 마른 목을 죽이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쉴 곳을 미리 살펴주셨고 강력한 아말렉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온전히 순종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던 그들의 자녀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거스려 그 땅에 올라가 싸우겠다라고 나섰다가 아모리 족속들에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위해 40일 머물렀던 날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데는 겨우 10하루 걸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거의 40년이나 걸려 도착했음을 말해줍니다. 벌써 38년 전에 들어가야 했던 약속의 땅에 이제야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기만 하면 했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모세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서의 불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부모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뼈아픈 과거를 제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이야기를 그 현장의 목격자로서 그들에게 다시금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따라서 결론은 더 이상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처럼 불행해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기를 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망각입니다. 잊는 겁니다. 금붕어가 작은 어항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람쥐의 건망증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토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내일 먹어야지 땅속에 묻어둡니다. 내일 돼서 보니까 어디다 묻어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다시 도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거 땅에 묻어둡니다. 내일 먹어야지 묻어뒀습니다. 내일 되니까 또 어디 묻어둔지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도토리가 묻어둔 것, 그래서 그 다람쥐 때문에, 다람쥐가 묻어두는 그 도토리 때문에 그것이 상수리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때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잊을 건 잊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잊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날의 실패입니다. 왜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까? 아기는 2000번을 넘어져야 걷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집에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지요. 한둘. 여러분의 손주들 보면 외동딸, 외동아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신통방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기기도 전에 걸었어. 뭘 기기도 전에 걸어. 그냥 뭐 슈퍼맨처럼 뻘떡 일어나서 그냥 걷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가 팔을 짚고 흔들흔들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열심히 기다가 또 한번 벽을 잡고 일어섭니다. 또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걷기까지는 2000번 정도를 넘어져야 정상적으로 걷게 된다.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모 세대의 실패를 통해 얻은 게 뭡니까? 불신과 불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패,
순종의 실패로부터 배운 사람은 더 이상 불신하지 않고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에서 가시면서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시고 순종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주와 함께 가는 길은 그저 꽃밭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것은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땠습니까?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우기 때라 물이 넘칠 때, 범람할 때. 여러분, 태풍이 지나고 물이 그냥 탕류가 시뻘건 황토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는 그런 강을 보신 적이 있죠? 우리 저기 있는 주은 자매 한번 제 학생회 때 작천정을 놀러 갔어요. 작천정을 놀러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었는데 뭐 거기는 바위도 있고 놀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바위가 보면 희한하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좀 파여 있어서 거기서 신나게 미끄럼 타러 갔는데 이제 주은 자매가 갑자기 물속에 붕 하고 빠져서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 밑에서 이제 어른이 덜썩 잡고 이렇게 얹었대요. 순간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기서 우리 찬양하던 우리 자매 우리 주은 자매가 제가 학생회 지도할 때 그때 그런 경험을 했대요. 뭐 작천정 그 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도 그렇게 뭐 물 흐르는 곳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근데 그 큰 요단강을 건널 때 탕류가 흐릅니다. 거기에 제사장을 보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들어가면 입술에 빠질 것 같은데.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라, 믿어라, 아멘 하는데 상황을 쳐다보면 금세 노면이 되어버립니다. 두렵습니다.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너야 되고 순종으로 건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꽃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요. 때로는 가다가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이 끝까지 계속 가시밭길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형형색색의 꽃길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00만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는 들어가서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 모래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의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2019년 남은 기간 동안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을 떠나버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순종의 길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면 꽃밭길을 걸어갈 것 같지만, 결국 돌이켜 봤을 때 그 길이 꽃밭길이 아니라 곧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펼쳐졌던 지난날의 실패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되새기며 자기들에게 교훈했던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때, 우리 또한 이 말씀 붙들고 2019년 남은 시간, 아니 내 생에 남은 삶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많은 곳으로 흐리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흩어구제할지언정 꾸이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성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날마다 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4층에 가셔서 식사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 또 오후 예배에도 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폐회송 1절부터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